동네 큰 길 옆 3층 상가 건물에 자리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주일 아침이면 간판 불이 켜지고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의 인사와 웃음소리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담임 박현식 목사는 40 후반의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설교도 자극적인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성경 본문을 한 절 한 절 차분히 풀어주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늘 강조했어요. 그는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애썼고 새로운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 요즘 어떠셨어요?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몰래 봉투를 건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이었죠. 찬양팀장 손은주 집사는 40 후반의 활달한 집사였어요. 목소리가 맑고 예뻤고 기도도 길지 않으면서 힘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들으면 바로 기억하고 제가 꼭 기도할게요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무대에 서면 표정이 밝아지고 간단한 간증과 멘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열어버렸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죠. 예배가 끝난 뒤 복도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완전 은혜였어요. 손 집사님 멘트가 진짜 와닿아요.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말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깊었어요. 곰곰이 생각하게 되네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바른 말씀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좀 어렵긴 해요. 이 말들 자체는 누구를 공격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한 느낌을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생기고 있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 후 청년 하나가 농담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찬양 때문에 다니는 것 같아요. 손 집사님은 거의 사역자죠, 사역자. 옆에 있던 청년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 마음 문 여는 건 찬양이잖아. 인정? 손은주 집사는 그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뭘 해요. 그녀는 겉으로는 가볍게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아 있었어요. 한편 박현식 목사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힌 헌금 봉투들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 용기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세요. 익숙한 문장들 사이에 눈에 들어오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찬양처럼 목사님 설교도 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박 목사는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무언가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는 걸까? 그는 그 질문을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금요일 저녁 본당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의자는 반쯤만 채워졌지만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이날 금요 기도회 인도는 손은주 집사가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찬양팀은 리허설을 마치고 마이크 위치와 음향을 조정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첫 곡을 불렀어요. 주께 가오니. 잔잔한 반주 위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두 번째 찬양이 끝난 후 손 집사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 많이 무겁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다들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신지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보셨으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찬양이 이어지면서 몇몇 성도들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꼭 깨물고 양손을 모은 채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손 집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만 솔직하게 마음을 올려드리시죠. 반주가 작게 깔리고 기도 소리가 천천히 커졌어요. 주여.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본당 천장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앞줄에서도 뒷줄에서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어요. 때로는 길게 내쉬는 한숨이 기도 중간중간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박현식 목사는 맨 앞줄 왼쪽 강대상 옆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많이 지쳐있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니 다행이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염려가 살짝 스쳤습니다. 기도회 전체의 흐름이 말씀과 성경적 기준보다 감정과 분위기에 더 기울지는 않는지 그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기도회가 마무리되자 손 집사는 짧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조용히 묵상기도 후에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씩 자리를 떠나고 의자에는 방금까지 앉아있던 사람들의 온기만 남아있었어요. 예배당 밖 복도와 로비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했어요. 그동안 꽉 막혀있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335 모여서서 서로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야기했어요. 기도회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집에 가기 싫네요, 오늘은. 누군가는 눈가를 다시 훔치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교회 기도회는 손 집사님 인도하셔야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좋지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복도 한켠에서 박현식 목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감사와 염려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교회 2층 작은 회의실에서 박현식 목사와 손은주 집사가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박 목사였습니다. 손 집사님, 지난 금요 기도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위로받은 것 같아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손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성도들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니까 저도 참 감사했어요. 박 목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해요. 손 집사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요즘 기도회와 예배에서 집사님 간증과 멘트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같이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성경을 가볍게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찬양과 간증은 그 말씀을 돕는 자리이지 말씀을 대신하는 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손 집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목사님, 성도들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고 많이들 말하세요. 요즘 성도들 너무 딱딱한 설교보다 살아있는 간증에 더 마음을 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박 목사는 바로 동의했어요. 저도 간증의 힘을 잘 압니다. 다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증이 길어지다 보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경험에 기대게 될 수 있습니다. 손 집사님처럼 느끼고 싶다가 되고
점점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해서 멀어질 수도 있지요. 목사님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덧붙였어요. 집사님이 마음이 뜨거운 분이라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을 맡고 싶은 게 아니라 함께 균형을 지키고 싶습니다. 손 집사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시선을 떨궜어요. 말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요즘 기도회가 오랜만에 살아났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앞에 나서는 게 불편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박현식 목사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말씀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제 목회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둘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느끼는 온도 차이는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문 바깥 복도에서는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밤 냄새를 풍기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난 기도회 진짜 좋았지요? 그러게요. 손 집사님 인도하면 교회가 확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작게 오가는 그 말들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듯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로 교회 안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주일 예배 후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오늘 설교도 좋았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전 요즘 금요 기도회가 더 기다려져요. 손 집사님 인도하실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요즘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는 목사님보다 손 집사님이 더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회만 가면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사역자죠, 사역자. 행복한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같이 눈물 흘리며 헌신하셨잖아요. 건물 들어올 때도 물질로 그렇게 많이 도우셨고요. 교회가 손 집사님 덕도 많이 봤죠. 칭찬은 점점 사람에 대한 평가와 영성 계급을 나누는 듯한 말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손은주 집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뭘 하겠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면 마음 한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내 인도를 통해 위로받는 건 사실이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기도회가 이렇게 살아났을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진심으로 서 있을 뿐인데. 이 생각은 처음엔 아주 작았지만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박현식 목사는 교회 게시판 앞에서 주보지를 정리하다가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다음 주 금요 기도회도 손 집사님이 계속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하실 때보다 손 집사님이 하실 때 훨씬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박 목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보를 붙이는 손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손 집사의 은사를 기쁘게 감사하면서도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싶다 했을 뿐인데 임직자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 많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 장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회나 예배에서 손 집사님에게 인도 시간을 조금 더 들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박 목사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은사 있는 분이 앞에 나와 섬기는 것 자체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예배의 무게 중심이 점점 누가 인도하느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제가 손 집사님을 맡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준으로 균형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고
누군가를 지적하려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원칙적이시네. 요즘 시대랑 안 맞는 건가? 서로의 마음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이해와 오해는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작 전 찬양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손은주 집사는 악보를 들고 찬양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 곡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곡 끝나고 분위기에 따라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도 시간을 길게 가져갈게요. 상황에 따라 멘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 집사님, 이 부분은 목사님하고 미리 말씀 나누셨어요? 손 집사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예배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야죠. 너무 틀 안에만 갇히면 성도들 마음을 못 만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첫 곡, 두 곡은 늘 하던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 곡이 끝날 즈음 손 집사는 마이크를 잡고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마음을 더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 날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섞어 이야기했어요. 저도 한때는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붙든 건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말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감정에 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손 집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반주가 조금 더 커졌고 사람들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을 모으고 앉은 사람들,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사람들, 가만히 의자 등받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은 예정된 순서보다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강대상 뒤에 선 박현식 목사는 시계를 한번 보았어요. 설교 시간은 줄고 있었지만 그는 급하게 끊고 싶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말씀 시간은 지켜야 하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손 집사는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모든 고백을 기억해 주옵소서. 박 목사는 천천히 강대상 앞으로 나갔어요.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마치고 설교가 시작되었지만 일부 성도들의 마음은 아직 방금 전 장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감정의 여운이 말씀을 향한 집중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배가 끝난 뒤 복도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설교도 좋았는데 마음에 남는 건 아무래도 찬양 시간이네요. 맞아요. 진짜 예배를 살리는 건 손 집사님 인도 같아요. 기도회 찬양이든 예배 찬양이든 손 집사님이 앞에 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날 늦은 오후 박현식 목사는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의자들 사이로 아까까지 앉아있던 사람들이 체온과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원칙만 붙잡고 있는 건가? 그래도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는 강단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조금씩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찬양 연습을 마친 손은주 집사는 악보를 정리하다가 조용히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연습실에 남아있던 두세 명의 팀원이 그녀의 표정을 살폈어요. 손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손 집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 당분간 찬양 인도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네? 갑자기 왜요? 한 청년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목사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손 집사는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제 간증이랑 멘트가 조금 길고 예배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권면을 하셨어요. 말씀 중심을 지키고 싶다는 목사님 마음도 알겠는데 제가 계속 인도하면 자꾸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라도 한 발 물러나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박현식 목사의 의도를 좋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집사의 맘속엔 목사님의 미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벌써 다른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손 집사님 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네요? 직접적인 질문에 손 집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적인 기준을 더 분명히 잡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팀원들의 마음에는 다른 문장이 쓰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손 집사님 인도를 불편해 하시는구나. 그 주 금요 기도회에는 손은주 집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청년부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뒤 예배당 뒤와 복도, 주방 근처에는 여러 말들이 쏟아졌어요. 왜 오늘은 손 집사님이 인도 안 하셨어요? 몰라요?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셨다던데요. 설마요. 행복한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같이 눈물 흘리며 헌신하신 분인데 건물 들어올 때도 물질로 그렇게 많이 도우셨잖아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헌신 그렇게 한 집사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손 집사가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소문은 이미 형태를 바꾸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찬양 못하게 했다. 손 집사가 상처받고 교회를 옮긴다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은주 집사님,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네요. 정말요? 행복한 교회 창립 멤버에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못 붙잡는 건 목사님 책임이 크죠. 당회가 열렸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장로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한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손 집사님과의 문제로 성도들 오해가 많이 쌓였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박현식 목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는 손 집사님께 찬양 인도를 그만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간증과 멘트가 너무 길어져서 예배가 사람 경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손 집사님의 열정을 막고 싶지 않았고 함께 균형을 잡고 싶었습니다. 몇몇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몇몇은 이미 굳어진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손 집사를 막았다는 말이 이미 퍼져 있습니다. 손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교회 분열은 더 심해질 겁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회는 길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 해임권을 공동의회에 상정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며칠 뒤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둘 모여 표를 들고 앉았습니다. 담임 목사 해임권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움직이는 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예배당 안을 채웠어요. 결과는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해임한 가결. 박현식 목사가 나쁜 목사라서가 아니었어요.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려 한 권면이 왜곡된 말과 오해 속에서 다르게 전해진 결과였지요. 그날 밤 교회 단체 채팅방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목사님 모시면 다시 은혜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내려보던 몇몇 사람들의 마음은 어딘가 찝찝했어요. 정말 이게 회복으로 가는 길일까? 아니면 사람의 편을 들어준 결과일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크게 나오지 못한 채 각자의 가슴 속에서만 조용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해임이었지만 박현식 목사는 끝까지 누구를 탓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일 그는 평소처럼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앞으로 모였습니다. 당회의 결정과 공동의회 투표 결과에 따라 부족한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많이 부족했고 여러분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금 쉰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다만 한 가지, 제 마음 한 가지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의 머리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회의 기준이 그때그때의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 말씀이 되도록 지키고 싶었습니다. 손은주 집사님을 맡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사님의 귀한 은사가 말씀 위에 올라타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도 저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제가 다 막지 못했습니다. 앞줄에서 몇몇 성도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어느 목회자도 어느 찬양 인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떠난 뒤에도 이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는 길지 않았어요. 그는 예정된 본문을 짧게 나누며 말씀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해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복도에서는 여러 반응이 섞여 나왔어요. 목사님 너무 안 됐어요. 성경대로 말씀 전하시려 했을 뿐인데. 그래도 교회가 시끄러운 것보다는 새로운 목사님 모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앞으로도 찬양은 계속 은혜롭게 이어지겠지요. 우선 분위기가 중요하니까요. 손은주 집사는 강단 옆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앉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내 인도를 막으신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말씀 기준을 세우려 하셨을 뿐인데 내가 너무 서둘러 물러난 건 아닐까? 그러나 이미 일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겨울 기운이 살짝 남아있는 강원도 산골 한 기도 공동체 예수원 작은 예배실에 박현식 목사가 앉아 있었어요. 나무 의자에 앉은 그의 앞에는 낡은 성경 한 권과 얇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예배실 창밖으로는 눈이 살짝 덮인 산길이 보였고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원 원로 간사 한 분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목사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목회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냥 성도로 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박현식 목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노트에 조용히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나는 누구의 편에 서려 했는가? 성도의 박수에 민감하지 않으려 했으나 혹시 내 마음도 상처와 억울함에 휘청거린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도 말씀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만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원 하루 일과에 따라 아침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밭일과 허드렛 일을 도우며 밤에는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날들이 천천히 이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작은 예배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들이 찬송을 부를 때 박 목사는 눈을 감고 그 가사를 곱씹었어요. 그래, 교회의 머리는 결국 주님이시지. 목사가 바뀌어도 찬양 인도자가 바뀌어도 이미 교회의 진짜 머리는 변하지 않았지.
그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떠나온 그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손은주 집사님도 사람의 평가보다 말씀 앞에서 자기 사역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제가 상처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되, 동시에 제 안의 교만과 완고함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천천히 눈을 뜨자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의 별 몇 개가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도시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오늘 예배도 정말 은혜였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예수원 작은 방에서 박현식 목사는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어 내려갔어요.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방향입니다. 사람에게 감정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주님께 향한 눈물이 되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한 교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면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조용히 던져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의 머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기대를 걸어버린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내 마음의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와 나눔을 계속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산골 밤공기처럼 고요한 이 자리에서 박현식 목사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당신의 걸음을 위해 조용히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